오늘은 이 교회 정치와 헌법에 대한 그 강의를 강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정치와 헌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3학년 2학기 때 있죠. 또 여러분들 강도사 볼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은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재미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교회 정치가 필요하냐,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해서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란 생각까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무시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어요. 성경 과목을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한다든가 조직신학을 공부한다든가 그런 거는 그냥 관심이 있는데, 교회 정치와 헌법은 아주 별로 이렇게 어감도 좋지 않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노회도 거의 가지 않았어요. 노회에 가서 어떤 정치적으로 무슨 어떤 그런 그 조직 같은 그런 부분들, 정치 같은 부분은 별로 내 취향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을 아주 많이 겪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 되면 이제 노회도 가서 또 이렇게 그 교회 정치를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하여간 잘 참여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기본적인 교회 제도나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법정에 서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시간에 이렇게 지나가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결정적인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정치와 헌법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죠. 제일 처음에 교황 정치 또는 감독 정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회중 정치 또는 자유 정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의 정치, 이렇게 있습니다. 교황 정치는 여러분 아는 대로 로마 가톨릭교나 히랍 정교회 정치인 교황을 전제로 산하 전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정치죠. 요게 이제 유사하게 감독 정치입니다. 그래서 감리가 쓰는 부분인데,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고요. 그 어떤 감독 교회라든가 이런 감리교에서 주로 쓰고 있는 교황 그 정치보다 조금은 그래도 낫지만 그래도 거의 교황 정치에 가까운, 그 감리교는 아주 굉장히 그 감독의 권한이 세지요. 센데 그래서 이제 감리교 목사는 좀 권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극단적인 그 대응 쪽이 자유정치나 또는 회중정치라고 하죠. 침례교 정치 같은 거죠. 어떤 그 상회의 어떤 관할이나 치리를 받지 않고 각계 지교회가 그냥 자유로 행정하는 정치입니다. 담임 목사의 권한이 굉장히 낮아요. 여기는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회중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그런 정치죠.
그래서 장로교 정치는 그 교황 정치와 회중 정치 또는 자유 정치의 가운데 있는 그런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사실은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그런 민주 정치지요. 그래서 그 당회는 이제 치리 장로와 목사, 강도 장로죠. 두 반으로 조직되어서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또는 총회 이 같은 삼심제 치리회가 있는 그런 아주 민주적인 그런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장로교죠. 이 장로교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 개혁교회 자체가 켈빈주의가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을 교인들에게도 보니까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안 가르치면 목사 혼자 알아서 이게 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인들이 모르면 못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정치를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 놓을 때 나중에 더 이렇게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조직체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대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그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출애굽 공동체를 보면 됩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보면 거기에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데 그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천부장, 백부장, 또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있고요. 또 장로님 70인 장로가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공동체를 생각하면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담임 목사는 하나님과 이렇게 아주 긴밀한 친밀한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또 그 자기 교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데, 그때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이게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 출애굽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조직체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유기체이지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고 동시에 그 안에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아주 쉽게 한 반은 믿는 사람이고 반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도 믿는 사람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잡을 때입니다. 아주 좋은 교회, 그러면 아주 좋은 교회는 믿는 사람은 50%, 안 믿는 사람 50%예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요,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섞여 있어요.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어떤 공평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공동체라고 해서 무조건 모세가 마음대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다, 모세와 같다, 무조건 따라와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도 타락한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가 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부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위해서 어떤 질서가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그걸 목사도 지킬 필요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켜나갈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전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목사만 믿어라, 목사만 믿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믿음으로 한다, 여러분 안 통해요. 목사도 타락했어요. 목사도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사 스스로를 위해서도 어떤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627회소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경이었다면, 조직체로서의 교회 모습으로서 기준은 교회법 또는 그 어떤 정관 아니면 헌법, 이게 교회 안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의 공동체인 동시에 땅의 공동체예요.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과 조직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동등하게 같이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헌법도 필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정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정관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좀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자, 두 번째, 교회 정치의 원리가 중요해요. 이 교회 정치 원리, 이 교회 정치의 원리 속에 모든 교회 정치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8가지 정치의 원리가 있죠. 첫 번째, 제1조가 양심의 자유예요. 자,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니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자, 이 교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입니다. 양심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으로, 그 양심을 교회에서 그 양심을 이렇게 위배하도록 한다든가 양심을 넘는 교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주가 거짓말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치고 여기로 데려와라, 근데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무슨 모략이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거 거짓말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거짓말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사람이 시켜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괴롭죠. 양심이 고통스럽죠. 그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칠 때 양심이 찔려요. 그래도 되는 건가? 내 양심은 좀 편치 않네, 내 양심은 좀 무겁네. 그럼 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죄 아니야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죄거든요. 그러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라, 양심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은 누구에게도 속박받지 않고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요, 이 양심을 침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양심에 거리끼면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시키는 거니까 내가 하면 목사님이 책임져 주겠지? 아니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양심이에요. 양심이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야 돼요. 죄는 아주 쉬워요. 뭐가 죄냐? 양심에 거리낌은 죄예요. 나름대로 합리화도 시키고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내 양심이 너무나 잘 알아요. 누구에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 항상 양심이 자유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교회 정치의 첫 번째가 양심의 자유가 첫 번째고요. 신자는 양심의 자유, 누구에게도 양심의 자유 이렇게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자유예요. 교회 자유. 자, 읽어봅시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직원의 자격, 교회 설립과 조직의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통으로 향유하는 혜택과 안전보장은 당연히 요구된다. 자, 교회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유가 있어요. 자, 교회가 자유롭다는 뜻은 뭐냐면, 교회가 자유롭다는 것은, 그 첫째는 국가에 의해서 이 자유가 저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 교회가 일제가 명령을 내렸죠. 너희들이 교회를 해서 만들어 하나님 섬기도 좋다. 그런데 신사를 섬겨야 된다. 신도 너희들 신사를 섬겨야 된다. 이것도 같이 섬겨라. 이게 법이다. 이렇게 내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자유가 침해받았다는 거죠. 교회 자체적으로 그 교회 설립이나 조직의 모든 규례를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것을 명령을 내릴 때 우리는 교회의 자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물론 이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제 국가에서 어떤 행정 명령을 발동해서 예배를 자제하고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굉장히 조심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퍼지게 되었을 때 예배를 모이지 못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아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사실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는 거거든요. 만일 국가가 드리지 마 했다면 우리 목숨 걸고 싸워서 드려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사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될까봐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거거든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무조건 우린 예배 드린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무조건 못한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러나 국가가 명령 내리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국가가 이 교회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하는 얘기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규례를 정할 수 있어요.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제 요새 이제 정관에 대한 문제가 예민해졌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하든지 어떤 교회 하든지 정관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근데 사회를 대해서 사회 속에 있는 교회로서 이 사회는 우리 공동체를 그냥 단순히 사단 법인으로 봐요. 사단 법인으로 보면서 너희들 법인 정관 갖고 와라. 그리고 그 정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법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헌법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회에서는 정관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정관이란 그 공동체가 모두 다 동의한 그런 법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관과 교회법이 싸울 때 사회에서는 정관을 먼저 쳐줘요. 교회법을 우리 교회는 원래 모든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하더라도 정관에 의해서 결정을 내려요. 만약 대법원에 이렇게 법원에 쓰면 정관대로 판결을 내려줘요. 그 때문에 정관이 중요한데, 그러면 정관을 교회가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정관은 교회 헌법에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제정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자유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끼리 만들 수 있다, 넌센스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넌센스예요. 정관은 교회 헌법을 기준, 우리 교회라고 하는 데는 상위법이 있어요. 어디든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이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교회 개인의 정관을 세우는, 그래서 부딪혀서는 안 돼요. 근데 때때로 무식한 분들이 교회법 필요 없다, 우리끼리 마음대로 만든다. 그 얘기는 우리는 분명히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총회법에 소속되어서 우리 정관을 세우는 거지,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야, 그러면 독립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자유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3조 교회 직원과 그 책임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께서 그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직분을 세웁니다. 이제 직분이라고 할 때는 이제 목사, 장로, 또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원을 세울 때 그 직원을 세워서 이제 이 교회의 어떤 본질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원을 세울 때도 그 누구에 의해서 상회가, 노회나 총회가 이 사람 장로로 세워주시오 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직원을 세웠어요. 근데 그 직원이 자꾸 밖에 나가서 이단을 자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든가 또는 아주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치리회가 그럴 때는 이제 당회를 얘기하는 거죠. 당회가 책망하거나 출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원이 있고 교인 직원의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뒷부분에 교회 직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직원은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은 교회 직원 없이 교회가 직분자가 꼭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만 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않느냐,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회가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더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직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아주 교회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교리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다거나 또 그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행위를 악하게 하면 그러면 책망하거나 출교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권징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권징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 권징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 권징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만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아주 굉장히 좋은 공동체로서, 든든한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뒷부분에서 또 권징에 대해서 또 조금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교회는 직원이 필요하고 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조는 우리 좀 쉬었다가 합시다.